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는 그 기록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 때에 엘리야 선지가 등장을 하여 열왕기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좀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남북 왕조가 분열된 다음에 북왕조는 208년을 존속하고 남왕조는 344년을 존속합니다. 결국 둘 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데 남왕조는 344년 동안 다윗 집안이 그 왕조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왕조 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5개의 왕조의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40년에 한 번씩 그 말하자면 반란이 일어나고 왕권이 다른 집안으로 바뀌는 일들이 계속된 것이죠. 오므리 왕조는 결국 그 아들 아합으로 대표되는 왕권이고 가장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한 악역을 자임한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적으로는 아주 몹쓸 사람들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당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반 위에 올려놓은 상당히 그 성공한 집안이었습니다. 당시대의 최고의 위협은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하여 이 오므리는 그 두로라는 도시 국가와 공조 체제를 가지게 됩니다. 두로는 지금 그 팔레스타인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였는데 시돈과 함께 당시 도시국가로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두로 세력이 얼마나 컸냐 하면 지중해의 무역권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고, 잘 아시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그 식민지로 거느렸던 그런 강력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손을 잡고 말하자면 지중해 무역에 뛰어들 수 있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 소위 말하는 부국 강병의 길을 걷습니다. 덕분에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두로 왕과 손을 잡고 그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 그 유명한 이세벨을 며느리로 맡게 되고, 덩달아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두로가 섬기던 우상이 따라 들어옵니다. 물론 북왕조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지만 이때 와서 극에 달하는 아주 그 우상 숭배의 절정기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는 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왜 북왕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갔을까 이거죠. 왜 저들은 우상 숭배로 갔을까? 그 이상하지 않아요? 같은 그 이스라엘 지파인데 다 모세를 지도자로 한 그 구원과 기적과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다윗의 통치와 솔로몬의 통치를 함께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왜 이 우상의 길로 갔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배반하면 벌 받는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는다. 너무 간단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무슨 차선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벌 받는 이 간단한 것이 왜 지켜지지 않았을까 이거죠. 왜 지켜지지 않았을까? 사사기 2장에 가면요, 우린 성경에서는 아주 유명한 참으로 놀라운 역사적 사건의 기록을 만나는데 대부분 이 문제를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사사기 2장 구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세대 간의 말하는 신앙의 단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하게 그 신앙적으로 혼란기를 겪고 실패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만큼 매를 맞은 기록입니다. 이 사사기 내내 옆에 나라들의 공격과 그 억압 속에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구원함을 얻고 또 다시 배교하고 또 매맞고 또 부르짖고 구원함을 얻고가 반복되는 기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 세대가 죽자 그저 다른 세대가 새로 갑자기 등장한 것 같이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대단히 노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차츰차츰 식어가거나 차츰차츰 저하되는 과정이 있는 법인데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자 다음 세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뚝 잘라서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세대가 출현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많이 이해됐던 설명은 교육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도 이렇게 홀딱이라는 말이 참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100명을 가르쳐서 60명은 성공했는데 실패해서 6명밖에 안 됐다는 있어도 100명이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는 것은 거기에 중요한 무슨 일이 있었다,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말이죠. 이제 이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신명기 6장에 가시면 교육의 부재였다라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는 성경의 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 그 유명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까지도 이거 합니다. 율법을 교육시키는 이 문제는 최고의 책임으로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고 이제 흩어져 전 세계의 나그네가 된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에도, 신약 시대에도 저들이 모인 곳에서, 저들이 사는 곳에서 이 교육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 끊긴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의 어딘가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뭐가 고장이 났을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와 우리 다음 시대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라는 건 지금 저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60세쯤부터를 기준으로 해서 윗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바로 밑은 아니겠죠. 50 아래쯤 혹은 더 한 40 아래쯤으로 합시다. 우리 자녀들 나이를 말합니다. 여기 얼마나 큰 골이 있느냐 하면, 우리 기성세대가 당연시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다음 세대는 무조건 듣지 않습니다. 그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가 빨간색이 좋다면 너무 빨갛다고 싫다 그러고, 우리가 파란색이 좋다면 무조건 파래서 싫다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뭘 잘못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럼 다시 우리가 뭘 잘했을까요? 우리 잘한 거는 우리 기성세대가 몇 개 갖고 있습니다. 우린 너희 공부시켰다. 우린 너희 배 골치 않게 했다. 중요한 기성세대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는 큰 자부심이요 책임 완수로서 나열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그죠? 네가 입고 있는 거, 네가 지금 다니는 무슨 여행, 또 네가 받은 교육, 우리는 안 입고 안 먹고 안 놀고 너희들에게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뭐가 있냐 하면, 내가 희생해서 노력해서 이 결과를 너희들에게 주었다라는 등식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하는 얘기로 하면 된다라는 등식이 있는데, 하면 된다는 인간의 영혼의 답이 되지를 않는다를 모든 영혼이 압니다. 이 갑작스러운 결론이라서 당황스러우실 텐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간에게 답이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압니다. 즉, 인간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너무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결론에 일찍 온 것 같습니다만은, 인간의 영혼은 인간이 노력하고 상상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압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배고프지 않게 하고 공부시켜서 우리 할 일을 다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영혼의 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자녀들의 반발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사실은 큰 소리 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는 배고파 죽는 시대였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해서 아이를 잃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현실이었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것이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그 목숨을 건 노력을 했고 신앙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어쨌든 일종의 보상을 받은 듯한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성세대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저들을 강요하는 권위가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강요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요구하는 근거가 되는 것들이 우리 손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답하느냐 하면 부모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의 만족을 자기 손으로 이루셨단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서로 이렇게 표현은 못하고 있죠. 그러나 느끼고 있습니다. 배부른데 영혼이 만족스럽지 않은 걸 알며 공부를 할 만큼 했는데 인간성이 고급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만 하고 있냐면 어른들 있는 자리에서는 속을 보이지 않기로 합니다. 이건 한국 사회의 문제고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비판하고 부정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는 것 아닙니다. 진실을 알자 이거죠. 실상을 알자 이거죠. 사사기가 겪었던 비극이 무엇이었는지 보자 이거죠. 즉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는 한 것이 우리 자녀에게 강요된다는 것은 그 문제가 은혜의 산물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할 수 있는 것에서 경배할 하나님, 기도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 하나님은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큰 소리 치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말하는 모든 진리와 현실과 신앙 속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의 영혼이 하여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멋진 말이 있어서 제가 기록해 왔습니다. 정신세계에서 억압이 정신을 영구적으로 꺾지 못하면 거기 복수심 어린 자존심과 경멸이 고개를 쳐든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 대해서 그러고 있는 거 아십니까? 싸움 붙이려는 거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을 붙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감이, 우리의 확신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보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기에 보냈던 신앙의 과정에서 70년대에 한국교회는 막 부흥운동의 어떤 전조가 보였습니다. 가장 크게 이 일에 한국교회사에 큰 역할을 한 곳은 아마 CCC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 전도운동 단체에서 구원을 전하기 시작했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한국 교회의 그 신앙적인 내용과 인도와 확인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걸 사용하는 이들이 늘 그걸 잘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이 기억이 납니다. 제 후배들 중에도 그 열심 있는 그런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헌신하게 된 친구들이 있었는데, 멀쩡히 같이 교회 생활 쭉 했는데도 어느 날 낯선 사람을 대하듯이 정색을 하고, 형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본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확인하고 싶고 저에게 그 감동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신앙 문제에 무슨 자존심이 상했냐면 그걸 왜 네가 물어보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물어봐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다. 인정합니다. 그 대신 그러려면 눈에 힘주면 안 됩니다. 사람이란 인격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쉽게 다루려고 해서도 안 되고 쉽게 자기가 믿는 것을 이렇게 바꿔도 안 됩니다. 즉 우상은 뭐냐? 내가 소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기 위한 수단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형상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인격이 없습니다. 우상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수단입니다. 근데 그걸 어떤 기술과 규칙으로는 권위를 가지지 못하니까 종교화하는 것입니다. 신격화해서 그 형상화하죠.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나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라는 조건을 제시하여 저들에게 내가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서두에 얘기한 대로 우리의 삶에, 특히 신자들의 삶의 원칙과 이해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의 은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 자녀들의 반발을 당연히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가지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이었고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는데 사실 이렇게 살 줄 몰랐다.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사사기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앙심 먹고 우리 죽을 날만 기다렸다가 죽으면 이 교회 팔아갖고 나눠 가질 겁니다. 그것은 하나도 공갈도 아니고 무슨 우려도 아니고 무슨 말하자면 하다못해 비극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걱정으로서의 사실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쉽게 우상화됩니다. 우상화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섬기고 무릎 꿇고 순종하고 기도하여 은혜를 구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은혜라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베푸심이 없어지고 법칙만이 남습니다. 다른 사람 인용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분 말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뛰어난 문학가고 원래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안 믿기로 했다가 나이 들어서 다시 믿어서 그 자신의 신앙의 그 변화로 인하여 신앙 문제에 대하여 참으로 귀한 깊은 그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가 왜 무신론자로 중간에 갔었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계시라는 그 폭압적인 정오의 빛에서, 계시라는 건 이제 말하는 기독교적 신앙의 권위의 복종에서 벗어나 고등한 사고라는 서늘한 저녁 빛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기독교는 말이 안 되는 고함만 지르고 자꾸 뭐라 그러니까 이제 버티다 드디어 이제 학문을 해 나가다가 지성의 세계, 또 인간의 가치의 세계가 이쪽보다 나은 거예요. 왜? 거기에는 어디죠? 이 복종의 기독교 신앙 밖에는 위로와 자극만 있었을 뿐 꼭 지켜야 할 일도 꼭 믿어야 할 것도 없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이죠, 보통 얘기하는 식으로 얽어매는 것도 칼을 들이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더 이쪽으로 나가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에 꼭 명분과 형태에서 신앙적인 것으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혼돈, 갈등, 의심, 망설임, 게으름, 빈정됨, 반발, 거부 가지 속에서도 우리를 담아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본 신명기 6장에서 너희는 꼭 너희 자녀를 이렇게 교육해라 하는 이 말씀은 사실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는 말은, 말하자면 소위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은 도덕적 제한, 윤리적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고급한 분이시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만 힘만 가지고 그리스 신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질 부리고 부도덕하고 변덕스러운 그런 신하고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인격적이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돼 그 인격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정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당신의 이 거룩하심으로 부르는 대상이지, 우리 보고 쓸모 있으라든가 성공하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인상을 쓰고 해야 되는데 참 용서하십시오. 답답해서 그럽니다.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좁히고, 당연히 우리의 신앙도 좁아져서, 이게 좁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이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구별하여 우상화한다 말입니다. 그것이 법칙이 되고 규칙이 되는데, 어떤 법칙과 규칙이 되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방법이 됨으로써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주권을 가지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하신 규칙에 매여 있어서 우리가 그 규칙만 지키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하나님이 되게 만든다 말입니다. 그리고 괴로워하죠. 그 규칙을 지켜낼 수 없으니까 위선이 생기고 정죄만 하게 됩니다. 정죄만 한다는 의미 아시겠습니까? 틀린 사람 쫓아다니느라고 바쁘게 돼요. 왜요? 더 채울 것이 없으니까. 틀리느냐 맞느냐의 싸움밖에 없으니까. 자기를 넉넉하게 채우는 일을 할 더 넉넉한 것이 없으니까 시비 걸러 다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된다면 참으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해 보시고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을 기독교 신앙에 대한 빈약함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기가 막힌 죄를 지으셨습니까? 기가 막히게 여러분이 한심합니까? 괜찮습니다. 누가 지랄을 떱니까? 데려오세요. 교장실로 데려오세요. 내가 죽여버릴게요. 하나님은 넉넉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볶지 마세요. 물론 성실히 살라 그래야 됩니다. 그건 큰 덕목입니다. 성실한 건 복입니다. 성실한 건 복입니다. 책임 있는 거 복입니다. 그러나 우린 뭐 다 지켰나요? 우리가 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나요? 안 그렇습니다. 우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신앙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믿는 믿음의 그 이해가 이 가장 원색적인 영역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고 헌금하고 전도하고를 빼놓으면 그 다음에 그 다른 영역에 가면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떻게 신자 노릇을 해야 될지, 신앙을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천박하고 폭력이 되죠. 폭력이 됩니다. 폭력이 돼요. 그 예수 믿느라는 말을 이렇게 험하게 해요. 죽일 것 같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이렇게 인상들을 쓰고 주일날 오세요. 우리 다 여기에 저촉돼 있죠. 또 하나 제가 인용하죠.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의 이런 표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장, 슬로건, 권력 경쟁에 수사하기 아니다. 핵심 신념의 기초를 뒷받침하는 지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는 대답과 인격과 삶으로 넘쳐나는 증언이 있어야 한다. 좋죠? 마지막 구절은 제가 만든 겁니다. 생각을 하면 모자라는 신앙을 붙들고 있기 위해 고함을 지르는, 성질을 부리는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북왕조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십시오. 저들이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신앙을 가졌다 안 가졌다,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뭘로 바꾸고 있죠? 수단으로 바꾸고 있자 하나님은 없어집니다. 내가 조종하고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럼 뭐가 되죠? 거기는 폭력만 남습니다. 폭력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믿고 있노라고 자신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인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안심과 평안과 자유와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의례적인 것도 신앙적인 책임도 아니고 사실이고 현실이고 운명입니다. 그 넉넉함, 그 부요함,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고백 속에서 확인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